훌륭한 어머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석봉의 어머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뀐 한석봉의 어머니의 스타일을 제가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어서 불을 꺼보아라. 한석봉 어머니, 제가 글을 써볼까요? 어머니, 글은 무슨, 잠이나 자자. 피곤한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니 나갔노? 무관심한 어머니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 내 이름은 이석봉이다. 바람둥이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어서 불을 끄고 시험을 보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잠시 후에 불을 밝히고 한석봉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당연하지. 미리 썰어놨거든요. 오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사람인데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16살의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일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50%예요. 찍어보세요. 예?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일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유다 나라에 이 16살이 된 이 우시야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우시야보다 훨씬 더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시야보다 더 대단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조금만 맞추면 어떻게 돼요? 16살밖에 안 되는 왕 하나 그냥 목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살의 왕이 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또 16살짜리 왕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나라를 다스리고 국사를 논하고 백성을 움직이는 그런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읽어보니까 이 16살밖에 안 된 우시야라는 왕이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본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16살의 우시야 왕이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블레셋은 철기를 잘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군인들도 있었고 아주 용맹한 그런
용병술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철벽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살의 우시아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성들을 다 헐어버리고 블레셋 나라 한 중앙에다가 성벽을 쌓고 여기는 우리 나라야 하고 딱 하니 나라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주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거칠기로 유명했던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 16살 우시아라는 왕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왜요? 왜 바쳐요? 우리나라만큼은 공격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공격하지 말라고. 또 그 소문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애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아주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애국 나라조차도 이 우시아 왕의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 16살짜리 우시아 왕이 나라 밖의 일이 아니라 나라 안까지도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산을 개간하고 들을 개간하고 길을 만들고 집을 고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또 이 16살 이 우시아 왕에게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장들은 누구냐면 아주 강한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2,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는 군사들이 30만 7,500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2,600명의 족장들과 그의 휘하에 있는 30만 7,500명은 우시아 왕이 가서 전쟁해 하면 무조건 가서 모든 전쟁은 승리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본 말씀 15절에 보면 이 16살짜리 우시아 왕은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돌을 날려버렸어요. 돌대포, 지금으로 얘기하면 돌대포를 쏘고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살을 쫙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살밖에 안 된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 안과 밖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16살짜리가 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16살이면 몇 살이죠?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왜 공격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옵니다. 네? 김정은을 높이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사춘기고 반항이 심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 합니다, 한국에. 그런 아이들이에요. 현재 중2, 중3 아이들이요. 그럼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중3, 이 16살짜리 아이와 이때 당시에 있었던 16살짜리 우시아 왕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 햄버거는 먹어봤습니까? 햄버거. 인터넷은. 자동차라는 건 타봤습니까? 우시아는 왕이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정말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 비하면 이 왕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참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전 세계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가지 않아도요, 클릭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풍경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거지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합니다. 무슨 검색을 하냐면 어디에 사람이 많이 보이나 검색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지까지도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우시아 왕은 경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지만은 못한 그런 삶을 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우시아 왕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3 아이들은요, 우시아 왕보다 더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에는요, 제2 외국어뿐만 아니라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까지 아주 통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인터넷 클릭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는지 모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시아 왕이 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16세의 우시아라는 소년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우시아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시아가 그래도 왕이니까, 왕족이니까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런 일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시아가 그런 경험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에 다 합쳐야 몇 년이에요? 16년. 거기서 영아기 한번 빼봅시다. 영아기. 설마 엄마 젖을 먹으면서 뭐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뭐 문화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한 4년에서 5년을 빼자 이거예요. 젖먹이 시절을 빼고 아무리 빨리 배웠다 해도 5살이나 6살 때부터 배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약 10년 정도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군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10년 정도 배운 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6살짜리 우시아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우시아가 가졌던 이 거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우시아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16살짜리 왕인 우시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니까 우시아에게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의 경험으로 이런 수많은 엄청난 업적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오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시아가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6살밖에 안 된 소년 우시아이지만 저는 이 우시아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저처럼 밥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거인이 이길까요? 소인이 이길까요? 거인이 이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15에서 16세의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30세가 넘는 아주 장정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다윗의 2.5배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 무장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다윗이 이겼으니까 진짜 거인은 다윗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는데 다윗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고 거인의 에너지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교회 안에 거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아도 그 집의 주인이 도둑놈이면요, 그 집은 도둑놈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거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거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크고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거인이 되어서 시대를 움직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삶도 바꾸는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시아가 어떻게 거인이 되었을까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어떻게 거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도 우시아와 같이 거인이 되어서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거인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 16세의 우시아가 이런 엄청난 거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마샤를 사용하셨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요,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마샤의 충신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길거리에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에 가서 장사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거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아마샤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마샤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아들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거인이 돼서 이런 수많은 업적을 이룬 것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우시아가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시아가 지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잘못 판단하고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못 읽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시아는요, 자기 아버지가 남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인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다른 사람의 본받을 만한 점들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샤도 한때는 하나님을 정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최후가 비참해지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단점은 담지 않고 오직 장점만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을 볼 때요, 아내를 볼 때요, 자식을 바라볼 때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바라보고요, 성도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인이 되려면요, 이것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16살밖에 안 된 우시아가 강력한 거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신앙대로 살려고 했던 이 장점, 이 좋은 점을 그대로 본받고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어떻게 되셨죠? 부부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부부가 된다면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봅니다. 옷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입술에다 이렇게 빨간 걸 칠하냐, 머리는 어디서 볶았냐,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봐요? 안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자료는 왜 저러냐, 교회 성도님들은 왜 저 모양이냐, 김동철 목사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고 잘생겼냐. 내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장점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가정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흉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거인으로 만드시는데 그의 아버지가 걸어왔던 신앙의 장점만을 본받아서 우시아가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거인이 되게 하는 축복을, 수많은 업적을 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16세 우시아가 이런 엄청난 거인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여골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입니다.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들이 살았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충신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고요, 16살밖에 안 된 아들은요,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도 있지만 왕으로 보이기보다는 아마 철없는 자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골리아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신앙의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아마 자기 아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들로 제대로 왕위를 지키도록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불철주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불철주야로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려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로 지도하려고 수많은 몸부림을 아마쳤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조력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아는 엄청난 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세의 우시아가 이런 엄청난 거인이 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우시아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을 때 52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아마시아와 어머니 여골리아와 선지자 스가랴를 쓰셨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우시아를 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 멘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멘토의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타리카 왕국에서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오디세우스 왕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텔레마쿠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나가서 한번 전쟁을 치르면 3년, 4년, 5년, 6년씩 하고 전쟁을 하고 오니까 자기 아들을 왕의 제목으로 키우려는데 시간이 너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왕으로서의 제목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친구인 멘토르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내 아들 좀 왕의 제목감으로 잘 키워달라.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교육해서 왕의 제목감으로 키우는 것보다 자기의 친구 멘토르가 자기 아들을 왕의 제목감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선생님처럼, 아버지처럼, 코치처럼 지도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누군가의 지도를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둘이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서로 지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멘토가 되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 자식을 주셨어요? 자식들이 혼자서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식들의 멘토가 되어서 자식을 잘 키우시라고, 부모님이 자식의 멘토가 되어서 자식을 제대로 살리시라고, 부모님이 자식들의 멘토가 되어서 자식을 신앙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멘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방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데 부모 안 찾아갑니다. 인터넷을 찾고 뒤지고, 친구들 찾아가고, 동네 형들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훌륭한 멘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 자식들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으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멘토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멘토가 여러분들 삶에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멘토가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멘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멘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멘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멘토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아 왕, 아버지의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의 멘토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멘토를 통해서 우시아 왕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의 멘토, 어머니의 멘토, 담임 목사님의 멘토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을 내는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신앙의 거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준비된 헌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모든 순서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좋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목사님이신 김동철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우리 뜨겁게 영광을 받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왔던 전 회장
김준환 회장 맞죠? 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선물을 주셔서 조금 마음이 펴시니까 금액을 보지 마시고 봉투만 보세요. 김준환 선생님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학기 때부터 입학을 하시고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들 너무 예뻐서요.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끝나면 맛있는 거 준비됐다고 그랬죠? 뭐 준비됐어요? 무슨 떡이에요? 백설기. 백설공주가 좋아요. 그래서 백설기 많이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시아처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우시아처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 팽성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팽성교회를 더 크고 훌륭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시아 왕처럼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크게 신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